주일 저에게 있어서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아마 주일 설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기쁨이 되는가 동시에 또 항상 고민이 되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항상 제가 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why,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던져봅니다. 본문의 저자가 왜, 예수님께서 왜, 또 제자들인 베드로가 왜 이라고 질문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왜 이 답변을 했으며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이것을 매 주마다 질문을 통해서 고민도 하고 그곳에서 답을 얻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난해할 때가 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한 설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본문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소리내서 읽다가 버스 안에서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에 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버스 안에서 광화문에서 내려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해필이면 종로 2가에서 이 본문을 읽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 너가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양복 입은 어느 젊은이가 차 안에서 뭔가를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작은 성경책이겠죠. 근데 성경 읽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어떻게 느껴질까? 그래서 창피해서 광화문에서 내릴 수 있었을까요? 창피해서 못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가지고 그날 지각했던 기억이 나는 말씀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크게 감동되어지고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본문의 말씀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이 저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아니 어찌 보면 가장 익숙하게 들었던 본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저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을 했던 말씀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은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 함께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자그마치 3번 같은 내용의 같은 질문을 반복했던 이 말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질문을 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 함께 고민하면서 본문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20장과 21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21장 마지막 2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었을까요? 그러기에 먼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를 점검해 본다면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나타난 가운데서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그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있는 장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서슬 시퍼런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잡겠다는 유대인들의 그 날카로운 눈빛이 무서워서 그들은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평안할지어다 샬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무서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처음 하셨던 샬롬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위로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용서하라는 것일까?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고 했던, 의리를 지키겠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부정하고 도망갔던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 자신도 용서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메시지로 들린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배신으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실패와 좌절, 낙심이라는 트라우마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베푸셨던 식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갔던 그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식사는 그들의 상한, 그들의 두려운, 그들의 그 아픈 상처들을 한순간 어루만지기에 충분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얼굴을 가까이 맞댄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3년 반이란 기간 동안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아끼면서 항상 동행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누구?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도 합니다. 결심도 하지요. 내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상황은 어떨까요? 막상 매일같이 부딪히는 오늘날의 삶 속에서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도 헛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오히려 담대해야 되는데 두려워, 염려하고 실패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믿음 자체도 한순간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목회자인 우리는 안 그럴까요? 목회자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 동일한 사람이기에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며 우리 믿음대로 삽시다 라고 고백하지만 처한 환경과 상황은 때에 따라서는 근심을 하게 되어지고요, 염려도 하게 되어지고요, 아파도 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고 낙심이 올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오는 또 다른 좌절,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자책감이 목회자로선 더 많이 다가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장면의 내용이 본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져 피투성이 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더러워진 나의 손을
아무 조건 없이 잡아주셨습니다. 무릎팍이 깨어지고 이마가 깨어져 피 흘리고 있는데 더러워진 모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며 안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어찌 보면 믿음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최소한 예수님과의 신뢰를 지킬 줄만 알았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였고 저주까지 하였기에 믿음으로 실패했던 그 베드로, 지난 시간에 의해서 계속돼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치료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된 내용.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다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위로하셨으며 어떤 방법으로 쓰러진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첫째,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짧게 얘기해서 나 사랑해도 돼? 너 다시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 한두 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내 마음속에 큰 암덩어리처럼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상대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심지어는 그 미움이 자신을 죄책감으로 빠뜨리는 경우들까지도 보게 되어지죠. 인간관계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는 다양한 갈등과 다툼, 그로 인한 또 다른 상처와 아픔들을 아마 삶을 살아보면서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위로의 말이, 어떤 격려의 말이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하여 따지거나 원망하지는 않을까? 또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때 당신은 말하지 못했어요.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아니, 힘이 생긴 게 아니라 독한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제는 독함밖에 남지 않다 보니 나에게 아픔을 준 상대방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왜 과거에, 너 옛날에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니? 나에게 왜 슬픔을 줬으며 나에게 왜 고통을 줘서 나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니? 라고 하면서 혹시 원망이며 따질 듯 대들지는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면 속에서 그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갖고 있는 죄책감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도 뭔가 기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는 그 결과가 생각 이상으로 컸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 있는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환호하는 그 현장에 가장 근거리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핵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핵관, 예수님의 핵심적인 멤버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저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당신과의 의리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에 체포됐던 당시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좀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재판하는 현장에 스며시 들어가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그곳에서 있었던 한 여종이 자기를 알아보고 너 예수를 따르던 종이 아니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부정했던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에서 나를 정말 신뢰한다, 나를 믿겠다, 여보 너 걱정하지만 내가 당신 걱정하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해놓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배신을 줬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까요? 아마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너 왜 나를 버렸니? 왜 나를 버리고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니라고 혹시 따지지 않을까요? 부부간의 갈등도 바로 이런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나를 가장 신뢰할 것 같았던 아내, 나를 가장 믿어줄 수 있을 만한 남편이 정반대로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부정하면서 만약에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준 남편,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굳이 이 자리에 말하지 않아도 갑자기 여기 계신 분 중에 욱 하고 올라서 하는 분이 제가 눈에 보이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날 버렸니? 라고 질문할 줄 알았기에 베드로는 두려웠는데 주님은 뜻밖의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직도 사랑하니? 라고 이 질문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이 질문은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복잡한 단어 말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도 아직도 너 나 사랑하고 있니? 라고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니? 라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자기를 떠나고 자기의 상처를 줬던 남편에게 아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도망간 그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보 아직도 당신 나 사랑해? 라고 할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 보이네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주님의 기억 속에서는 닭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베드로의 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과거에 주님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웠던 순간을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보면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 사람에는 희망이 있구나, 이 사람에는 희망보다는 절망밖에 없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 인생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니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너무 아팠어 라고 내 머릿속에 온통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만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 똑같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어. 너무 즐거웠어. 제가 새로 오신 분들한테나 어르신들한테 달고나를 드렸더니 이걸로 꼬시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제가 중국집 가서 누구처럼, 무슨 짬뽕이지? 에? 차돌짬뽕 안 먹어요. 차돌짬뽕 9,000원일 때 저는 짜장면만 고집해요. 왜요? 저에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한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유일하게 먹었던 그 짜장면이 저에겐 너무 아름답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기억 속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누구나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고통과 아픔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었습니까? 지금 당장 너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너 나 사랑했었잖아. 너가 나를 너무 사랑했었기에 기꺼이 네 소유한 모든 걸 내려놓고 날 따르지 않았었니?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을 주님께서 다시금 죄책감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실패했던 것, 상처받은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큰 트라우마로 잡혀 있었을 때, 그 트라우마는 우리의 삶을 계속 짓누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좌절, 상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했던 것, 기뻤던 것, 그래서 승리했던 것을 먼저 기억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실패감 속에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너의 실패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었던 그 사랑, 너 아직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사랑함이 있니? 라는 이 질문은 그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부간의 아픔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닌 사랑했던 것들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나의 아픈 상처를 건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나의 상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하심이 오늘도 상한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셨으니 가장 아름다웠던 사랑의 관계를 통해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금 일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뭐냐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있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놀며 먹는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해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은 하나도 안 맡기고 책상 하나 덩그러니 앉혀놓고 하루 종일 있게 하는 그런 사례들을 눈으로 보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정말로 사람을 자르려고 하면, 즉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면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 보니까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빈 책상만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나와서 있다 가게 해요. 월급은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정신없이 일했던 그 순간에서 잠시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람에는 슬픔이고 고통이고 이것이 또한 상처라는 건 여러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하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그건 슬픈 일인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한다면 과연 오늘날 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처럼 느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렸어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저주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일함으로 인한 그 결과가 가시와 엉겅퀴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결혼하고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살림을 잠시 쉬게 하면 그게 효인 줄 알았어요. 매일같이 음식을 준비하시고 집안일을 하시던 분이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다 손을 놨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파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시던 일을 못하니까 그게 서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희 집사는 김치를 못 담그는 이유가 어머니가 하셔야 제일 맛있습니다. 머리를 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로부터 어머니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김치를 담는데 10포기 먹을 걸 100포기 만들어서 하셨던 일이 기억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또 한편은 이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살만한 존재 목적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동기가 되어져. 근데 그 일을 또 다른 한편으로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만한 존재의 이유, 목적을 발견한다. 이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생계를 위하여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2배를 가득 채운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 부여졌으니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양을 너에게 맡길 테니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전도자의 사명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양떼를 돌보는, 양육하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배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전도자의 사명에서 이제는 목자로서까지도 사명을 맡긴다. 여러분,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인가를 누군가의 자기 일을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첫째,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 믿을 만한 사람. 그렇지 않을까요? 네 집딸이라고 차마 말 못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 알아요. 아침에 와서 목사님, 제가 왜 조장이 되지 않았어요? 조장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조장이 돼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나에게 설명해라. 자기는 이쁘잖아요, 착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면 어떤 사람을 맡길까요? 믿을 만한 사람 아닐까요? 신뢰할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버렸어요. 배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있는 내용이 본문인 거예요. 어찌 보면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았던 저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님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 신뢰할게. 내가 널 믿어줄게. 너는 날 못 믿어도 난 널 믿어줄 수 있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생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신 직분과 사명은 연약한 우리들을 믿어주시겠다는 또 다른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주님의 사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가 사랑으로 치료하신 후에 다시금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부여한 그 믿음의 사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저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하니라는 그 마음, 그 질문 속에는 난 널 아직도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그 질문이 내 양심을 찔러 나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또한 나에게 양을 맡기시겠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나에게 또 다른 은혜요 감사였는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8절의 내용은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는 젊은 혈기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 네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철이 들더라.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사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너의 삶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어떤 상태인지 말씀하시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그걸 십자가의 모습을 받고 죽음에 대한 모습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현장을 간다. 이건 베드로에게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떠날 때에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그곳에서 순교해 달라고 하면은 한결같이 너나 순교하지 왜 나보고 순교하라냐. 전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저도 이 땅 가운데 순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이지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저는 그 생명 아낌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 내게 속해 있는 영혼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여 순교했다는 사실, 그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미리 얘기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을 뭔 줄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누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 죽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주님이 앞서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동행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나는 비록 환경과 상황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긴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순교의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나는 수시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떠나고 도망갔지만은 주님은 그 자리에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마땅히 내가 버리고 상처받았던 그 상처를 다시금 위로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제자라는 것이에요. 부부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떠나고 자신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자에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버립니다. 사람들 또한 나를 버립니다. 나 또한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결단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고 있으니 나를 따르라. 이것이 또 다른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유혹, 시험에 빠져 헤매일 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주님 대신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아직도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나에게 믿어주시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이 목사로서 가는 이 길 속에서 또 다른 위로함도 되지만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미안함으로 다가올 때가 수없이 사실 많아요.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할 때 하나님 그 아픔을 차라리 제게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고요. 가정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고통이 저에게 다가올 때도 제가 버티고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런 연약한 나를 신뢰하여서 믿어주셔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아닌 것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여러분을 신뢰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계속 어젯밤부터 늦게까지 이런 3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너에게 준 그 영혼 양떼들을 맡아줄 수 있겠니?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 질문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3개의 질문은 또다시 우리를 하여금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눈을 감아볼까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 나 사랑해도 돼. 너 마음껏 사랑해도 돼. 너 사랑할 수 있겠니? 사명 감당할 수 있겠니?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 모든 것 뒤에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한 세미한 음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주님 동행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하며 회복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